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란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문 말씀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어떻게 하면 주와 동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심령에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주를 따르는가? 나를 부인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가?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 속에 지금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노,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이런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나 저주나 미움이 그렇게 큰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것, 자기 새끼들, 자기 자식들, 이런 것을 그냥 휩싸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해. 말씀의 핵심은요,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다? 그 마음을 비워서 그 마음을 주께 드렸습니까? 성령께 드렸습니까? 네. 그러니 인생 가운데 역사함이 작은 것이 여러분. 생각으로는 빨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은혜 은사를 베풀기를 바라는데 그릇들이 미움으로 가득하고 분노와 저주로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이게 여러분의 또 다른 자아들이잖아. 그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응답과 은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게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그 결과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돈이나 성공이나 자녀에게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되고 사랑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 이런 때는 말이에요, 참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욕먹어요, 여러분. 좀 적당히 해라. 균형 감각을 가져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함이시고 일방적인 축복인 거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경쟁하여서 무슨 균형을 맞추듯이 그러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언어는 늘 지옥으로 가는 망하는 언어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세요. 그건 주의 손길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잘 못 돌아옵니다. 왜냐?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성공의 황금률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러면 나의 변명이 안 나와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외칠 것은, 따라해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는데, 어떤 인생들도 한국교회 단 한 번이라도 교회 문턱을 넘어온 사람들에게 이 말은 합니다. 주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전부 다 아멘 아멘 해버려요. 네.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서는 평등이 어떻고 균형이 어떻고 예수 없는 평등, 예수 없는 균형을 얘기합니다. 네. 마귀의 언어들인 것이. 네. 지옥 가는 인생들이에요. 주의 종이란 자들도 네. 이런 단어를 써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인생 가운데 있어서 주만 바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는 것이, 여러분. 자신들이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만인 제사장 시대잖아요. 그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집사는 집사의 위치에서, 권사는 권사의 위치에서,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림으로 네,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전부 똑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네, 전부 똑같으면 네, 전부 다 개미떼처럼 그냥 기어다니는 것이, 이게 평등인 것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평등은 뭐냐? 소수 정권에 아부하여서 세상 편으로 개국공신들, 김일성의 일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던 자들 한 2만 명 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그지보다 더 못, 네팔보다도 더 못 사는 것을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네팔도 평등하다 그래. 공산주의자는 평등하다 그래. 잘 사는 몇을 빼놓고는 전부 그지같이 살아. 전기도 없이, 생수 공급도 제대로 없이, 물을 사 먹어도 배탈이 나는 그 살아가는 형태는, 여러분 보고 일주일만 가서 그냥 관광으로 갔다 오라 그러면 막 좋다고 갔다 오겠지만, 그들의 가난을 즐기면서 이제 살으라 이러면 여러분들 미쳐버린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 살아요, 살기는. 네? 나름 평등하게, 다 가난하게.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평등이고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입이 열렸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픔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어요? 이런 가난의 평등,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불평등을 평등이라고 하면서, 균형이라고 하면서 가져다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만 자극시켜버립니다. 이런 것만 자극시켜버려요. 적당히 돈 몇 푼 손에 쥐어주고 게으르고 악해라. 어차피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 다 같이 가난하게 평등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것이 불순종의 영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종로로 살 때 다 눌려서 가난의 영에 허덕이는 삶, 이걸 평등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 새벽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는 평등은 가짜예요. 복음 없는 평등은 가짜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평등이 참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 베네수엘라가 어떻고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있어. 돈이라는 것이 휴지 조각이 돼요. 과거 독일이 히틀러를 따라 패망했을 때 수레로 돈을 싣고 가서 그거보다 더 못한 벽지 한 장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빵 한 덩이에 돈 한 사발이야 여러분. 그런데도 못 구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이란 그런 거예요. 돈도 썩어질 것들이 되는 그 순간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박살낸다라고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가 말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달력을 가지고 주일을 6일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산성이 더 이상 안 드러나요. 그럼 8일로 해보자 해갖고 8일로 하니까 역시 사람들이 생산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7일로 바꾸니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생산성이 더 높아지더라는 것이. 네팔 같은 나라를 가보면은 우리와 같은 달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 나름대로의 달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당히 헷갈려.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 근데 죽도록 가난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우리 동포들 북한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를 해방시키겠다. 복음으로 해방시키겠다. 여러분 심령에 오늘 양심껏 질문을 던져보세요. 정말 나는 주의 보혈로 자아가 부인되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아내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 자아가 먼저인 것이. 이 자아라는 것이 뭡니까? 가난의 영과 동숙하고 마귀가 기생충처럼 다가오면 언제든지 반기고, 근데 그것을 나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귀에게 미혹되는 마음, 이게 여러분의 자아였던 것이. 마귀가 가자 그러면, 사단이 가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면 먹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언제 그 마음으로 자기 자아를 부인하겠어요? 그런 거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할 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한금률 안에 들어가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 마음의 자아를 박살내어 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두운 데 빛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달라고. 이미 비쳤다고 하니까 가리운 것들이 막 찢기게 해달라고. 이게 되지 않으면요, 그냥 인생은 빈들의 마른 풀처럼 메말라 가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불교식으로 하는 거예요. 와서 금으로 깎아놓고 그리고 나무로 깎아놓은 거 쳐다보면서 마음의 위로나 삼는 그런 수양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 조금 나중에 아이들 시험 볼 때 깎아놓은 것 우상 앞에 갖다 바쳤으니까 시험 붙겠지. 붙게 해주세요. 이러는 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때마다 그런 것들을 찾는 것에 익숙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마음속에서 자아우상이 완전히 박살나기를 여러분부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자아우상들이 박살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문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나의 삶을 살지 못할 때 자아가 계속해서 거짓된 자아로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 맞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자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각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무엇을 판단할 때 기준이 이생의 자랑이고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면 교회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영으로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영을 불어넣어도 자아 파쇄가 안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전부 하기 싫은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내 고집에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러고 무슨 인생 가운데 복을 받겠다고는. 여러분 집안에서도 가정의 자아들이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집안의 자아들이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어눌하게 눌려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들이 완전히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도 자신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구절을 암송을 할 때는 말이에요, 상당히 아름답게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암송으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도 돌아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네? 내 마음이 먼저인 것이고 내 자식이 먼저인 것이고, 예?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먼저인 것이요, 여러분. 그래놓고 그걸 포장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 더러운 귀신들이 침탈할 때 언제든지 친구야 반갑다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면 그냥 좋다고 반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 어눌하고 육체의 정욕 속에 있던 삶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요, 뭐냐? 예수가 주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의 초대장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내가 사는 부활의 은혜가 복음인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아가 죽었을 때, 자아가 죽고 말씀을 들으면요, 네, 황홀한 눈빛과 아름다운 마음과 성령의 청량한 느낌으로 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만 바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럴 때 옥합을 깨트릴 수 있고 향유가 든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생명되어서 드러날 때 비로소 자아 파쇄의 해방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어적인 실수들이 안 나와요. 처음에 막 그런 것이 나올 때 여러분들 언어적인 실수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막 기분이 약간 들뜬 상태에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는데 차라리 그것이 나아요. 왜냐? 성령께서 인도할 때 여러분이 자아가 파쇄되어 갈 때 여러분도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갖고요,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고 돌아오면서 아, 내가 잘못했지, 교회로 가자. 교회 오니까 성령께서 청량하게 맑게 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니까 막 흥분 상태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의 종들이나 주의 자녀들 앞에 서니까 그 사람들의 영들이 포근하게 안아주니까 세상에서 마귀에게 공격당하여서 상처 입었던 그것들이 순식간에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막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가리워진 것들이 아직도 찢겨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것들이 찢겨져 나가고 나면요, 언어들이 정제되기 시작하고 절제되기 시작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떠들어대면요,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영이 얼른 찢기고 또 거리로 헤매면서 자범죄, 고범죄 똑같은 죄들 짓지 않게 하고 양심에 찔리는 죄들 더 이상 짓지 않게 해야 돼요. 중독형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양심의 회개가 좀 일어나서 교회를 오면 자꾸 떠들어대요, 여러분. 영이 맑은 교회 오면 자꾸 떠들어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오면 기분이 좋아 떠들어대요. 왜? 마귀에게 눌렸던 그 역사가 사라지니까, 눌렸던 자아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씻기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막 차단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이겨서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절제가 일어나는구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빨리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먼저 주와 함께 짊어질 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십자가의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측량하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의 인생이 되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냥 남들에게 포장된 내 모습으로 대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속에 분노와 저주가 늘 동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겉포장지가 찢겨지고 오직 홍해 앞에 선 모세가 목숨을 다하여 기도할 때, 손을 내밀라 할 때 동풍으로 바다가 갈리우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아 십자가가 완전히 주 앞에 맡겨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이제는 완전하게 레마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고 살아도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동일한 죄를 주의 종들의 눈을 가리우고 동일한 죄들을 지어가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그런다고 천국 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싸우고 살아도 구원받는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삶의 변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인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가벼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달콤한 짐이 됩니다. 짐은 무거워야 되는데 고난과 시련이 함께하는 짐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지는 십자가는 달콤해요. 여러분, 마치 새에게 날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짐입니다. 옛날에 범선이 떠다닐 때 거기에 돛이 달린 것처럼 여러분의 짐은 점점점 가벼워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인생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무거운 새가요,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나는 것이에요. 이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성령을 받은 택한 나의 그릇 바울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무슨 목표를 세웠더라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아주 귀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세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복지로 가라 그러니까 했지. 몇 월 며칠까지 목적을 세우고 시내산에 이르고 그리고 몇 월 며칠에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하기란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느 부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깨달아 알아서 목표들을 세워라. 특이하게도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 귀중한 것 같은 이 말들이 자아를 개발하고 자아의 강점을 찾았다고 하는 성경의 인물들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자아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세우고 자아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감옥에 쳐넣거나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리거나 무엇을 좀 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때는 하물며 풀무불 속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홍해 앞에다 던져버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여러분이 빨리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참된 자아를 만나 고생을 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모르면 자꾸 던져버립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폐역했으니까.
그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갈 길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 인생들의 다가오는 그런 시험이었고 그런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너희는 너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라.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팽배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찾아서 해라. 성경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저 무엇인가를 하도록 선택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아니 사실은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말 나오는 사람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몇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습관적인 것 같은데도 선택받아 나왔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택한 나의 그릇이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기드온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뜻했던 건 뭐냐? 40살에 의욕 충만할 때 살인자가 되어서 그대로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이집트를 뒤집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랬으면 모세와 다른 사람들이 몰살당했겠죠. 80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버려.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해버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네? 정말 성경에 성공했다는 이분들은 결코 자신들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갈망하거나 노력하지 않았어. 우리의 목회 현장을 다 둘러보아도 전부 그런 것이요,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원래 성전 건물을 증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연초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깨달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큰 인물이 되었던 분들은 보면요, 이런 일을 행하면 이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예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시킨다는 거죠. 이것을 부숴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들은요, 단순하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그런 우리의 선배들 보고 참된 신앙인이다, 위대하다, 거룩한 인물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진정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도 결코 후회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찾게 됩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전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돌에 맞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입은 겉옷마저 벗어주는 것이 그 정말 행복합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 여기에 공산주의가 사라지고 북한이 열리는 열쇠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평등을 주장하는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볼 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에 맞고 굶주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하면서 돌로 때리는 그들에게 다가오고 칼로 찌르는 그들에게 다가오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들에게 와서 빵을 나눠줍니다. 영생의 빵을 나눠줍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아니고 뭐겠어요? 대한민국이 살 길은, 한국교회가 살 길은 나의 십자가를, 내가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나라가 세워집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 부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의 기억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확신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자아가 완전 박살났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 영원한 산돌 위에 떨어진 열국의 이름들이 다 박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자아가 박살났다는 것. 따라해 보세요. 이제 나라를 세웁시다. 이제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는 규모를 알 수 없는데, 너무너무 큰 나라들이 알 수 없는데 그 나라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평등 주장한다고, 균형 주장한다고 해서 세워진 나라가 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참된 복된 나라이고 또한 여러분의 자아 실현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하게 될 거야.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품에 뛰어들 때 비로소 내 인생 목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나의 자아가 참된 자아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그냥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묶어서 거룩한 나라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요, 간단해요. 따라해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답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요, 건 17년 이상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사람이 동기부여가 될 때가 언제느냐? 참된 동기부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갈 때 정말 참된 성공의 동기부여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내 힘도 100%를 못 써요, 여러분.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도 힘을 못 써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주 앞에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아를 주께 맡겼을 때는 내가 100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훨씬 넘어서 1000을 당하고 있는데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 지칠 줄 모르는 생명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힘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것이, 주 뜻을 따르는 것이, 부활의 주를 더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갈망이 있으면 돼요. 앙망이 있으면 돼요. 소망이 있으면 돼요. 열망이 있으면 되는 것이. 그걸 하나로 보면 주를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주를 향한 사랑만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기생충같이 우리 인생에 스며든 사단의 세력을 밟아버리고 우리는 외칠 수 있죠. 따라해봐. 사단은 무능하다. 이때 사단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 비겁한 녀석이, 이런 잡류가 말이에요. 이 루시엘은 창조되지 말아야 될 잡류였어요. 이 잡류가 육신도 한번 지녀보지 못하고 부활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이런 더러운 영의 존재, 하나님만이 소멸시킬 수 있는 영이 자살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스스로 소멸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것마저 육신을 지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아를 부인할 때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요.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의 복이다. 그 은혜의 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참된 자아를 만나게 됩니다.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도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